4장 9절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되소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를 이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사고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는 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는 제일 먼저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그는 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 먼저 빠른 길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좀 더 우리가 어떤 길에 좀 빠른 길이 있는데 사도들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목격자들이거든요. 이 사도들은. 그런데 그는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1장을 좀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6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먼저 15절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자, 먼저 이방에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 속에, 바울 속에 먼저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바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그 기쁨과 감격이 먼저 그 안에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치겠지요. 그리고 비밀이 생기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흐름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오직 예수 신앙,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주변에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왜지요?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속에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비밀과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돌아와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지요. 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서 특히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를 돕는 주의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혼자 이렇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붙여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쓰고 계셨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근데 바울은 지금 그의 이 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지금 맡고 있느냐면 이제 그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거의 끝을 향해서 사역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인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순교할 때가 정말 가까이 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죽을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럼 먼저 알아요. 이 어느 정도 알고 사람들은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감을 통해 아는 것 같아요. 왜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해놓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지금 여기 대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 대마라고 하는 이 동역자, 이 사역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이 세상을 좋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쾌락의 중심인 그곳에 그는 그곳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그곳에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 차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도 아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데마 역시도 이 지금 누가와 같이 사랑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데마를 지금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죠. 또한 먼저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그 골로새서 4장 그 14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먼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좀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였어요. 사랑받는 누가. 그런데 누가를 뒤로 빼놨어요. 빌레몬서에는. 누가 그 앞에 들어가죠? 데마였어요. 그러니까 한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마가. 그런데 이 데마가 이 어떤 경유로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데살로니가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아마 회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의가 왔을 때 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딱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낮 예배 때도 부르짖잖아요. 말씀 듣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철에 때는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기도겠지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근심이 떨어져 나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오고 성령의 불세례가 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저는 성경에도 아주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고 또다시 그는 비가 오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7번이나 기도했답니다. 자기 머리를 이 사타구니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했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간 거예요. 그 비가 딱 오면서부터 그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그는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끝났어 라고 하는 순간에 이세벨이 네가 죽인 이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면 똑같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기도를 쉬고 있었던 엘리야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넣은 적이 없는데 자기 사원, 자기 말, 그리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요 기도를 쉬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세상 것들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 그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고 세상 거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 이 제자인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또 24절에도 또 역시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멘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빈자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공허함이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는 누가에게 뒤처졌던 사역자였지만 빌레몬서에서는 그가 이 데마가 누가를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언제 공격해 올까요? 여러분이 은혜 떨어질 때까지 사단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은혜 떨어질 때 그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이 4장 10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좀 볼 텐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레스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근데 이 이동원 목사님의 그 강해하실 때 들어보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돌아섰는지는 몰라요. 다만 성경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다음에 인물이 보니까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지금 서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큰 환란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먼저 유대인들을 대박해를 했습니다. 대박해를 하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서 이 큰 환란이 오면서, 그런데 여기서 아마 대만은 그때 초창기에는 잘 이겨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성령으로 이겨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도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런데 이때 이 대만은 그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사역자가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분, 사역자는 더 이상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는 일, 이 일이 저에게는 마지막에 내 호흡이 끊어진 날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명이 끊어지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데 지금 이 1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의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누가를 붙여놓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여기 너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 13절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 이 13장 1절부터 12절, 특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사울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세우지 않고 계셔요. 따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바울은 바울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성령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여기에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라로 갔다. 자,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예요. 지금 사도행전
4장 13절에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큰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15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15장 36절로 37절, 38절까지 좀 한번 40절까지 보셔야 돼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 형제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를 잘 믿는지 한번 방문해 보자. 그랬더니 37절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여기 이 마가를 어떻게 말하고 그러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아까 13장의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근데 13장 13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런데 3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라로 갔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왜 여기서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었냐면, 아까 1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기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제가 그래서 이 마가가 왜 떠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딱 뒤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스페인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화산이 있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 화산이 항상 이렇게 끓고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마가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어린 사람 때문에 이 주의 일과 주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흔들렸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마음이 상당히 언짢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바울은 이 마가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겨내라. 이겨내자. 우리 이겨내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지금 이 유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눈이 어두워서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이깟 산은, 이 높은 산은, 그런데 그때 당시엔 또 설산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가 요한은 그 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사역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그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런 하나의 문제를 보고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마가 요한은 환경을 보고 그 산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두려움이 왔었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권면해도 듣지 않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이제 읽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더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한때 바나바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 같이 한번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와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생질이래요. 뭐 성질은 아닌데 성질 낸다는 건 아니고요. 생질이라는 말은 가까운 친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좀 더한 얘기로 아마 바나바와 이 마가는 조카 사이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을 아프게 했던 마가 요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믿음이 약했지만 이 마가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이 마가 요한도 믿음이 좋아졌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미웠던 바울도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가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신앙이 좋아지면서 주님을 향한 사명이 그가 잘 감당해내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마음은 뿌듯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으니까 대마조차도 저렇게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오지 하면서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그레스게도 떠나고 그리고 디도도 떠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여기 보니까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지키면서 혹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좀 봤는데요. 그 영화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혔을 때 이 누가는 계속 그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음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돈을 이 주변에 있는 경비병들에게 계속 주면서 바울을 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바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바울은 요동이 없어요. 바울은 왜 요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바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또한 역시 이제는 신앙과 믿음이 자라서 그 또한 역시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아까 15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심히 다투었던 그 일. 그런데 훗날에 이 마가는 아주 믿음이 잘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 디모데도 누가도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역자까지도 바울 곁에 이렇게 포진되어져 있었어요. 감옥에 나중에는 로마 셋집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성경을 쓰는데 좀 자유로웠지요. 이 바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그런데 자 이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12절에 보십시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그리고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드로아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급하게 도망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다급하게 나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다급하게 황급하게 빠져나오다 보니 그 겉옷을 못 가져왔는데 이제 그 감옥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약간 셋집에 있다 보니까 가택연금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가죽으로 씌워진 종이에 그 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5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디모데 후서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구리 장색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정말 많이 끼치고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대만은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도 분명히 낙심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항상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항상 이 바울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로 향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이 배에서도 태풍이 막 불 때 먼저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번 이 여행은 많은 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선장과 이 선주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은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가 하는 일이 천막 깁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전공이 달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제껴버린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풍랑이 일어나고 유라굴로 태풍이 막 일어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어제 이 태풍일 때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곁에 계셔서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겨내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이겨내는 거지요. 여러분이 아프고 가슴이 찢기고 정말 힘들어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힘을 주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이 듣게 하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계신다. 여러분,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고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한 여기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바울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 여러분 먼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또한 건져내신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는 막 한때 이 TV에서 밀레니엄 시대라 2000년대가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바울이 지금 데마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모든 이들이 다 떠나고 특히 구리 도금업자, 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많은 해를 끼치고 정말 힘들었었나 봐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보고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 보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또 내 미래 비전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우리 주님 이 음성 듣고 오늘도 힘을 내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세요.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조명을 꺼주시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는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견디며 또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갈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듦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오직 아버지 하늘에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와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고 아버지 하나님 대마처럼 데살로니가로 향하여 갔고 세상 것을 붙잡으며 내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들어라.
저 베드로가 물 위에 빠져서 저 강에 빠져 들어갈 때 그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그를 붙잡아 주었듯이 나는 너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내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니 너는 이 시간 무너지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고 이 시간에 나를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라. 인내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하였느니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었노라. 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는 세상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강력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셨기에 나는 또 역시 견뎌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 붙잡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은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오직 스코라트라, 솔라 스코라트라, 솔라 파이데, 솔라 스코라트라, 솔라 그라티아, 이 시간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울의 그 간증 같은 말, 그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4장의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